오늘 대주동 루터교회 창립 56주년이죠. 죄송합니다. 감기 걸린 다음에 기침이 좀 남아가지고 목소리 이런데요. 창립 5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최태성 목사님, 또 교회 여러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오셨죠? 그렇죠, 많이 춥죠. 저도 오는데 아주 춥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죠. 정치적으로도 혼동이 많이 되는 시기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좀 어려운 시기가 오늘날의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어서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그 학생들도 제가 많은 학교에서 강사로도 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마음에도 공허함이 있고 외로워서 누구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많은 환경과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들은 우리를 현실에서부터 도피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방법대로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 잠시 도피한 상태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삶 자체가 희망보다는 마치 오늘 성경에 말씀한 광야처럼 삭막하고 황량한 빈들, 광야처럼 우리 현실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삶 같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고, 특히 젊은이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들 삶에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 때, 이러한 고단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마가복음의 그 말씀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슷한 고민의 고통의 문제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보존하면서 성경을 쓰고 보존하면서 후대에 전승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 공동체를 신학적인 용어로 마가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주후 70년경에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버려두고 불타오르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무리들, 그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지켜냈던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순환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도는 그러한 공동체, 가난, 배고픔, 위기와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남자만 그 5,000명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 역시 고통당하던 무리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본문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의 말씀 한 40절 정도 붙을 텐데요. 그때 앞부분에서는 예수와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이동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자기가 살던 모든 마을에서부터 뛰쳐나와서 도보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빈들에서 광야에서 한적한 곳, 같은 말이거든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빈들, 그 광야에 갔을 때 자기를 기다리던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사실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어둡게 캄캄하게 저물어 갑니다. 이제 무리를 보내서 촌과 마을로 가서 무리를 좀 사먹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제자들 역시 그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밥도 못 먹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지금까지 굶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배고프고 광야에서 목마르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5천 명 이상 모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잠깐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감당이 안 돼서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당이 안 돼서 보내서 좀 먹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 그러지 말고 너네들이 먹을 것을 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들을 먹이려면은 몇 데나리온이 200데나리온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 8개월 정도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대략 2천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현금 얼마나 갖고 다니시나요? 한 1,000만 원 정도 갖고 다니시나요? 아니죠. 당시에는 더 이렇게 더 어려웠겠죠. 무리가 다닐 때 여러분 보통 다 카드도 있고 그래서 현금으로 많이 갖고 다니지 않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12명, 예수님까지 13명 다닌다고 해도 글쎄요, 많아봤자 100만 원 될까요? 그 정도도 사실 아니겠죠. 그런데 당장 그들의 수중에 2천만 원 넘는 돈, 2천만 원, 2,400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밭에 앉게 해라. 100명씩 50명씩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하나님께 들어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주셔서 그들에게 먹여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천 명이 다 먹고 어떻게 됐어요? 배가 부를 정도로 남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실 때요. 큰 무리가 지금 광야에 가 있는데요. 한적한 곳 광야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어 그 히라버라고 하죠. 히라버로 한적한 곳 에레몬 토폰 혹은 광야 에레모스는 어떤 말이냐면 번역을 할 때 빈들 광야 혹은 황량한 곳 혹은 외로운 곳 혹은 버려진 곳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단어가 바로 그 광야라고 혹은 빈들이라고 번역된 그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버려진 곳, 황량한 곳. 그곳에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버려진 곳에 있는 버려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없는 양이란 뭐예요? 버려진 양이라는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를 찾아서 버려진 곳, 빈들, 광야로 온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양들이 목자가 없이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서 죽거나 어떻게 돼요? 들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죽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양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필요할까요? 목자. 그런데 누가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목자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말씀을 먼저
먹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마치 그 사탄의 그 시험에서 떠오르죠.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불쌍히 여기셨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양이 아니고 목자와 함께한 양이고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는 말씀이 먹여집니다. 이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시는 것을 볼 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까지 그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공관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무리들이 빈들 또는 광야에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 혹은 광야,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나요?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나오면은 그 광야가 펼쳐지거든요. 거기에는 모래 비슷한 그 자갈이 깔려 있는 그러한 나무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땅들이 대부분이고요. 나무가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광야와 빈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냥 모래같이 그런 자갈 이런 거고 나무가 있어봤자 가시덤불 같은 것이 대부분인 그 장소가 버려진 땅, 광야 빈들이거든요. 광야는 성경에서 시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공관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이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마다 이 단어에 대한 이 묘사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는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앉히실 때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다 앉힌 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성경 속에 6장 39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어디에 앉히실까요? 6장 39절에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히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푸른 잔디, 목자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구약 시편 같은 거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부터 목자는 양떼들을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해서 광야를 지나게 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이십니까? 푸른 초장, 푸른 잔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죠? 목자죠. 예수님께서는 양떼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 앉히셨어요? 푸른 초장에 앉히시고 쉬게 하시는 분으로 마가복음에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무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명하시자 버려진 곳, 광야, 사막 같은 곳이 마치 이사야나 그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막이 갑자기 바뀌어서 푸른 초장으로, 푸른 잔디, 황량한 빈들이 광야가 갑자기 초장으로 묘사가 되면서 그 위에 양들이 앉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사실은요, 뭐냐면은 제자들이 보내서 밥 먹게 할 그 시점이 대략 어떤 시점이었을까요? 날이 점점 밝아져서
저물어서. 저문다는 얘기는, 해가 저문다는 얘기는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럼 이제 날도 저물어서 캄캄하게, 이 세상이 캄캄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하는데 어둡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어두워서 밥 먹는데 고통을 겪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시간적으로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지는데 더 이상 어둠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어둠은 물러가고, 그들에게 점점 다가오던, 날이 저물어오던 그 시점은 변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둠은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광야를 거쳐서 이 양떼들, 목자 없이 버려졌던 이 양떼들을 생명의 푸른 초장, 생명의 푸른 잔디로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이제 광야에서 버려져 고통당하던 이 백성들, 이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예수가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축사를 하십니다. 감사기도를, 땡스기빙이란 말이거든요. 축사, 감사기도를 하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전까지는 이 기적이, 또 빵이 어떻게 나눠지고 언제 이렇게 빵이 불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깊게 한번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까지는 빵 5개를 나누고 물고기를 2마리를 나눌 때 그냥 이렇게 빈대떡 이렇게 우리가 가위로 쭉쭉 찢어가지고 그냥 대충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듯이 보통 빵이 한 요만하거든요. 빈대떡처럼, 피자 도우처럼 생긴 빵이에요. 그 당시 먹는 사람. 그냥 대충 잘라가지고 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반 정도 잘라서 줬겠거니 싶었는데, 그러려면은 제자들이 10명이었으면은 딱 절반씩 나눠서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빵을 절반씩 나눠가지고 주면은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12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5개를 자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누셨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떡을 어떻게 떼었다, 언제 이렇게 불어났다 적혀 있을까요? 적혀 있지 않을까요? 적혀 있을까요? 적혀 있지 않을까요? 적혀 있지 않죠. 그래서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 기적이 나타났는지, 떡이 어떻게 떼어났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예수님께서 떼어줬는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떡을 떼어줘서 12 광주리에 넣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걸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무리들이 그 꼬맹이, 어린아이가 준 거잖아요. 사실 어린애가 먹을 것을 준 걸로 보고, 사람들은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 여행을 갈 때 도시락처럼 물고기, 말린 물고기 이렇게 구워서 도시락처럼 갖고 다니고, 그걸 갖다가 먹을 빵을 다 보통은 여행 다니면 갖고 다녔대요. 그래서 빵 광주리가 이렇게 얼마 없는데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마치 헌금을 하듯이 마음에 찔려서 자기가 먹던 떡이나 그 물고기를 조금 떼가지고 거기다 오히려 집어넣어 줘서 없던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남은 게, 헌금하듯이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그렇게 저 역시 이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 윤리학자거든요. 공평하고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바구니에 공평하게 나누려면요, 잘게 쪼개야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반씩 해서 12광주리에는 담을 수가 없죠. 제 생각에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제 상상이에요. 그 떡을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북 쌓아놓는다고 하나요? 그렇게 쌓아놔서 한 움큼씩
12광주리에 넣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몇 마리밖에 없어요? 하필이면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물고기를 그냥 뚝뚝 떼어서 주면은 뭐 머리 하나 떼주고 몸 떼주고 꼬리 떼주면은 몸통 받는 사람들은 최고죠. 그런데 물고기 머리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꼬리만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꼬리 받고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것도 몰라요. 근데 제 추측에는 이런 게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뭐 고등어, 갈치 구워주셨을 때 가시가만 구우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부모님들은 어떻게 다 하셨지 않나요? 생선은 먹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젓가락으로 가시 다 발라가지고 떼서 주셨죠.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물고기에서부터 살을 다 발라내서 그것도 얼마 안 남겠죠. 그걸 갖다가 나눠줘야지 12광주리가 되겠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니까 뭐냐면, 이제 제자들은 받은 게 그거예요. 잘게 부스러진 빵 조각들 한 이만큼씩 하고 생선 2마리 뭐 커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선에서 뜯어낸 살점 한 요만큼을 가지고서 몇 명 앞에 그 광주리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명, 50명씩 지금 50무리 이상 있겠죠. 거기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뭐 좀 먹을 거 없나 하고서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떡과 물고기 조각은 그들을 먹을 만큼 충분해요? 아니면 요만큼밖에 없어요? 적죠. 여러분이라면은, 제자라면은 그걸 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앞에 나아갈 자신 있으신가요? 뻔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5,000명 앞에 이만큼 가지고서 나눠주겠다고, 뭐 만용도 아니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게 될 때 가능할까요? 그들을 먹는 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배고파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유튜브 보니까요, 강아지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들이 언제 주인을 잘 쳐다보냐면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가지고 간식 줄 때 집중도가 그렇거든요. 그 비유가 좀 이상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볼 때, 나아갈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떨리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명하시니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적은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기적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해서 나아간 바로 그 장소에서, 응답하여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그 기적이, 은혜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때때로 우리도, 특히 제가 만나는 그 청년들이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세상에서 버려졌다, 외롭다, 뭐 인생망 이렇게 말하는데 고통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그 인생의 광야를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럴 때도 있고 때때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예수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요.
우리가 처한 이 광야, 버려진 곳, 버려진 사람들을 푸른 초장에 앉게 하셔서 쉬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가, 목자 되신 예수가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가 목자 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면 거칠고 메마른 광야가, 버려진 우리 삶이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생명의 꼴로 우리를 먹이시고, 은혜 받은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을 갖고 있어도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버려진 양떼와 같은 우리의 이웃을 누구 보고 먹이라고 하시나요? 우리 보고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은혜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삶만 보고 감사하면서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들을, 이웃을 먹여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위에는 인생이 버려졌다 생각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만약에 신앙인이지만 때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모른다면 우리들도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이웃에게 가서 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 것을 챙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계신 이곳에 이 예배 처소에 오신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 삶을 생명의 삶으로 이미 변화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죠. 2000년 전에 그 버려진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변화된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세상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세상도, 버려진 이웃들도 변화시키셔서 그들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제 그 최태성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으로 파일을 하나 받았어요. 유튜브 사이트에 썼는데요. 뭐였냐면은 대조동교회 50주년 기념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봤는데 저는 많은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뭐 의리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 일대 목사님을 통부터 지금 최태성 목사님까지 이 대조동 루터 교회가 이웃 사회를 또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감당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웃을 초청하고 먹이고 여러 가지 뭐 오케스트라라든지 또 선교라든지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대조동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창립 56주년을 맞이한 그 대조동 교회가 이제 우리는 또 달리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으로 이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교회는 사실 그냥 건물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해서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갈 때 척박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 우리의 이웃은 푸른 초장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세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조동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교회, 그럼으로써 세상을 푸른 초장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척박한 광야도 같은 삶을 푸른 잔디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목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가장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함으로써 버려진 땅, 버려진 삶, 외로운 삶,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웃도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